예,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비 씨가 제일 앞에서 잘 조용히 앉아 있네. 이제 졸업생이라고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요 지금. 조용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네요. 여러분 그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서글프게 우는 이유를 다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어머니 말은 죽어라고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죽어라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했습니다. 얘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아요. 나가서 놀아요. 얘야 이제 좀 놀아라. 그러면 공부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 무조건 반대로 해요. 무조건 반대로. 평생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자랐어요. 이제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내 무덤을 꼭 내가 옆에다가 꼭 내 무덤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렇게 하면 얘가 항상 반대로 하는 애니까 청개구리 반대로 하는 거니까 저 이제 숲 안쪽에 안전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해라. 근데 이 청개구리가 그때 철이 든 거예요. 마침 어머니가 이제 임종할 때 철이 든 거예요. 야, 내가 평생 엄마 말 안 들었는데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이거 못 들어주면 큰일 나지 않냐. 그래서 진짜 내과에다가 한 거예요. 내과에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어떻게 해요? 비만 오면 이 무덤이 엄마 무덤이 또 내려갈까봐 우는 거예요, 그죠? 울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믿거나 말거나. 저한테 시비 거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참 늦게 철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늦게 철들어요. 우리는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게 됩니까? 보통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자녀가 후회하면서 웁니다.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제가 만난 이제 자녀들 중에 나는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내가 홀가분합니다. 이런 분 별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실은. 연세가 많이 들으신 노부모가 돌아가셔도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뭐 꼭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 친구, 그리고 사랑, 우정, 건강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언제 가장 분명하게 느끼죠?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걸 잃게 되었을 때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그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그거 알게 되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죠. 흘러간 강물처럼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부질없는 후회인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짧아요, 그죠? 짧습니다.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 90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제목이 있는 시편들이 여럿 있는데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근데 모세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는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는 것. 자, 근데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몇 살까지 앞으로 살게 될지를 미리 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를 몰라요.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뜻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뜻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좀 오늘날에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강건하면 몇이에요? 100은 되지. 100은 살아야지 좀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80이냐 100이냐 이건 아니에요. 80이든 100이든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물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뭐 한비 씨나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야, 내가 80 산다고? 100을 산다고? 여기 사실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한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기대 수명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야, 무슨 100세까지 언제 그거 다 사냐? 아직 90년은 남았네.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미 80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어떠냐고. 삶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지겹게 삶이 지나가더라고.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갔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러면 인생의 속도가 나이에 비례한다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20대는 몇 킬로로 간다고 그래요. 인생의 속도가 20킬로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30세는요? 이 정도는 알아맞혀야죠. 30km. 70세가 되면 70km, 80세가 되면 80km. 막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거죠. 빨리 간다. 저는 2배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 소회인데 하여튼 너무너무 빨라요. 저도 하여튼 분명 인생이요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신속히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냐면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 모세가? 날아가나이다 그러잖아요. 날아가나이다. 뛰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대요.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간대.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실감하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한없이 시간이 주어질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죠. 매일매일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이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그대로 되고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낭비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엇을 후회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 중요한 일에 시간을 충분히 내지 못한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후회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일을 한다는 핑계로 거기에 시간을 내지 못한 거, 그래서 그 나쁜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거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해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잘 하려고 하죠. 부모랑 얘기를 안 하려고, 친구랑은 막 밤새 통화를 하는데 부모랑은 말을 안 해요. 저희 집 얘기라고 그렇게 넘겨짚지 마세요. 꼭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집안이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고 그죠? 그렇게 잘 따르던 아이가 언제 사라져 버렸어. 많은 경우에 부모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한마디 대화 없이 지나간 날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쌓여요. 그죠? 그날 말을 안 하고 지나간 날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남남이 되어버리는 이 결과가 나타나요.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작 자녀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룰 만큼 인생이 충분히 길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알고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다란 말은 원래 뜻은 사다란 뜻이에요. 물건을 살 때 사다, 세월을 사라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시간보다 더 비싼 게 없어요. 우린 시간을 되게 하찮게 여기지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하찮게 여기지만 사실 시간보다 더 비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뭘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라는 이 말씀은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아무 일에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의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명품 옷을 사게 되고 명품 백을, 우리 여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거 할 때, 여러분 시장 보러 갈 때 명품 백 가지고 갑니까? 물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아주 소중한 거니까 귀중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아껴서 쓸 거 아니에요. 시간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시간은 그것보다 더 귀해요. 명품백은 돈 모아서 사면 돼요. 언젠가는 살 수 있어요. 언젠가는 돈 모아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수억, 수천억을 모인다 할지라도 1초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해요. 그 짧은 시간을 우리는 허튼 일에 허비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날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날아가고 있어요. 시간은 한도 끝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하는 걸 배우게 하소서. 그 말이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후회 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유치원 학생들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죽음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실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너무너무 오래 사실 것 같고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요. 실감은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심규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은 이제 노랫말들이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노래 중에 하나가, 이분은 가스펠 가수는 아니고 복음송 가수는 아니고 일반 대중 가수인데 조금 독특한 가수예요. 노랫말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멜로디나 이런 것도 좋지만 노랫말이 참 좋은데, 이분이 쓴 노래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래요. 우리는 언젠간 틀림없이 죽어요.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진짜로 노래 제목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죽어요. 애써 서두르지 않아도 말이에요. 누구도 인생에 남은 나를 몰라요. 눈이 부시도록 웃어요.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죽어요. 그리 실감나지 않아도 말이에요. 누구도 인생에 남은 나를 몰라요. 눈이 부실 만큼 누려요. 이 노래 가사인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그냥 우리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될 현실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과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은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온 인생을 결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신 분이 결산을 해요. 결산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용돈 줘놓고는 그 용돈 쓰는 거 한번 다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준 후에 너희 어떻게 살았니? 결산을 한다면 결산.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평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결승선을 딱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1등이잖아요. 근데 실격 처리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선수 코스로 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일 먼저 결승점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실격이에요. 잘못된 코스로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처럼 허망한 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세상 살 동안에 돈도 많이 벌고요, 큰 권력도 가져보고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명예와 인기도 누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성공적인 인생, 야,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을 봐라,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실격, 너 잘못 살았어, 너 내가 준 시간 가지고 잘못 살았어, 이렇게 판정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허망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보다 허망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과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버리는, 허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인생에 끝이 있고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짧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1000년, 2000년은 정말 까마득한,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데서만 말할 그런 긴 시간이지만 사실 우린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 2000년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1000년, 2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한순간 지난 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여러분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서 보았던 그림, 멋진 그림, 그것이 어떤 멋진 풍경을 담은 풍경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담은 인물화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그림은요, 뭐 어떤 그림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그림은 사실 그걸 계속 분해를 해보면 다 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점으로. 수억, 수십억의 점들이 모여서 그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점들, 무수한 점들이 연결되고 연결돼 가지고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럼 점들이 모여 있기만 하면 이런 위대한 작품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만약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위대한 화가가 되겠죠. 점만 찍으면 된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점만 찍고 있으면 위대한 그림이 된다면 다 위대한 화가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그림은 점이지만 그 점이 누가 찍고 연결하느냐, 위대한 화가가, 그죠? 위대한 예술가가 그 점을 찍고 그 점을 연결되었을 때에 그 점들이 이루어 위대한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을 오래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보니까 저 사람 대단하고 나는 못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 보면 다 점이에요. 점. 다 점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아무 가치 없는 그 하나의 점, 우리가 다 그 점인데, 그 점들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속에 우리가, 점 같은 우리가 들어가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사라질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점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 하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같이 가치 없는 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 작품,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곳곳에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큰 차이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점처럼 아무 가치 없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라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박혀 있으면 그거 아무거나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붓에 걸려 있다면, 하나님 붓에 묻어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작품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위대한 그림 안에 포함되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은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지혜인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오전 설교도 계속 2023년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좀 차이가 나야지 좀 이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마지막 날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인데, 그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근데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혹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드린 이 기도를 따라 우리 나를 계수함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 지혜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입하고 사용하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붙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후회 없는 새해를 맞이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는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주신 말씀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날 계수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중요한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 지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또한 2024년에도 계속될 줄로 믿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시간을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중요한 일에, 정말 주님이 주신 중요한 일들에 시간을 활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며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이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하시며 결국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으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 지혜를 가지고 후회 없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믿음이 성장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